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고생하는 중풍병을 고쳤다는 그 의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중풍은 다른 질병과 달라서 몸에 심한 고통이나 통증은 없지만 팔과 다리를 또 신체 부분을 쓰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서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중풍병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을 온전케 낫게 해주시는 그 많은 사역들을 저희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 질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더 베프티스트,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 둘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전령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가를 그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과 또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의미를 저희들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는 능력과 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권력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권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리셨을 때에 그의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 그대로 4사람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하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린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실을,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7절에서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기 전에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 사실을 또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낫고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확정해 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중풍병이 나은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이 놀라운 권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서 주님이 가지신 두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을 다스리고 하늘을 통치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으로서 가지시는 그 권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친구를, 그 사람을 내 친구가 침상에 누운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입니다. 참 이런 친구를 가진다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친구, 믿음의 친구. 나를 위해서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것이 방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오늘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중병으로 누워있는 무력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친구를 살릴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기만 하면은 이 친구의 중풍병이 낫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사람 틈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단을 통해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에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지붕을 뜯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이 친구를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고침을 받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믿음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 내 친구들의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중풍병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 보는 걸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심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믿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이요, 나를 살려주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과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중풍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고통하는 그것과 또 한 가지 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떤 누구도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소자, 이 중풍병자, 그의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었던 죄 문제가, 죄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의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과 죄에 대한 자유, 또 죄가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중풍병자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의 죄가 용서됐다는 이 사실을 그가 그를 괴롭혔던 중풍병을 낫게 해주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고통했던 중풍병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심으로 그의 죄가 용서되고 그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다 페이오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 문제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페이오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량해 주시는 그 값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나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어렵다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는, 또한 여러분의 문제에서 자유함 받는 귀한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